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3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지금까지 하던 그 각도에서 영상을 찍지 않고요. 저의 다른 영상, 오르간과 찬송이라는 그 각도로 이렇게 영상을 녹화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제 뒷면에 파이프 오르간이 나오는 것이었는데요. 이 각도가 뒷면의 회중석과 그리고 그 복도의 그 조명들과 어우러져서 조금 더 눈에 편안한 그런 영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오늘은 이렇게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아카펠라 교회 양식에 있어서 알아봤던 여러 가지 요소들, 좋은 교회 음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을 갖추면 좋은가를 선율, 리듬, 화성, 그리고 텍스처까지 이렇게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모든 것의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리로 나타나는데 그 소리에서 느끼는 그 느낌, 혹은 분위기, 혹은 격이라 해도 좋고요. 어떤 풍을 우리가 어떤 분위기를 느끼느냐 하는 결국은 그 교회 음악이 되느냐 아니면 일반 클래식 음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중 음악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미묘한 아주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이런 미묘한 차이를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일 수도 있는 이 톤 컬러 음조라 할 수도 있고 색감이라 할 수도 있고 특히 음악에서는 음색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어려운 주제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연주한 찬송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시절에 굉장히 아름다운 이 시절과도 연관되고요. 지난 시간에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비슷한 그러한 그 가사면서도 또 굉장히 그 선율과 또 가사도 또 다른 그런 면에서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이 많은 하늘에 있는 별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는 이 찬송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찬송가는 그 영국의 조셉 에디슨이라 하는 이분의 그 가사인데요. 이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찬송 작시자 혹은 작곡자를 알아보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독특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물론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672년에 태어나셨는데요. 1674년이 아이직 왓츠 목사님, 우리 찬송가에 굉장히 많죠. 자주 소개해드린 분인데요. 이분과 거의 동시대죠. 2년 차이로 태어나시면서. 그렇지만 왓츠 목사님은 그 조합교회 혹은 회중교회 목회를 하신 분이시고 이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인 경우에 이분도 같이 그 교회 신앙인으로 있었던 교회는 영국 성공회였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이분의 뒤쪽 인생에 보면은 영국의 의원, 국회의원까지도 하셨던, 그렇지만 이분의 그 더 많은 활약은 문학가였습니다. 문필가이고 시인이시고 수필가이시고 특히 극작가이셨습니다. 영국에는 극이 굉장히 유명했죠. 그 연극이죠. 섹스피어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오는 그 극이 굉장히 발달했는데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극작가였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극들이 몇 개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도 또 찬송시도 이렇게 쓰신 뛰어난 그 문학가였는데요. 그러한 이분이 살아계실 때 굉장히 명예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도 지금의 웨스트민스터 성당 혹은 교회 거기에 묻히신 그런 명예로운 이런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시는 1712년에 발표되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책도 많이 쓰시고 또 극도 쓰셨지만 그 가운데 한 몇 년 동안 1711년부터 한 3, 4년 그리고 나중에 또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매일 나오는 그 신문을 몇 분과 함께 신문을 발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신문에
그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가. 그래서 이 시는 여러분이 많이 불러보셨겠지만 전형적인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찬양하는 가사인데요. 그 시편 19편 1절에서 제가 보니까 3절은 다 들어있고 4절 경우는 앞쪽 부분이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해, 달, 별 쫙 나오죠.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달은 달에게 말하고 해는 해에게 말하고 이 세상이 침묵하는 듯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로 1절, 2절, 3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가사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 여러분 보시면 운율에 보면 8888 하고 더블 D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8888만 해도 한 절이 되는데 더블이기 때문에 8888이 두 번 더 있는 거죠. 그래서 3절로 되어 있지만 다른 찬송가랑 만약에 비교한다면 6절에 복음가는 시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제가 그 원시도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찬송가의 번역을 보니까요. 지금까지 그 번역된 대부분이 번역이 많으니까요. 번역된 찬송시로서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시편 시가 우리한테 그 성경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조가 물론 되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원시에 충실하게 번역된 그런 한국 찬양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찬송가, 이 곡조, 정말 묘하게 또 들어맞는 그 곡조인데요. 바로 그 하이든이죠. 우리 찬송가에 나왔듯이 하이든의 천지창조라는 그 오라토리오가 있죠. 그 오라토리오에서 나오는 합창 부분의 선율을 이렇게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곡조명도 크리에이션, 천지창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이든을 설명하면 너무나 설명할 게 많죠.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고요. 오스트리아, 그리고 교향곡의 아버지, 실내악의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00개가 넘는 교향곡, 60개가 넘는 그 현악 사중주곡, 그리고 피아노 소나타 굉장히 많고요. 협주곡도 많고, 그러면서 교회곡도 있습니다. 미사곡도 한 6개 되고요. 또 그 외에 그 교회곡들도 쭉 있는데요. 이분과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오스트리아의 그 에스텔하지 궁정 음악 그 지휘자죠. 그 궁에서 거의 30년 동안 1761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1790년까지 거의 30년을 그리고 잠시 이제 쉬는 동안에 영국에 방문해서 또 영국에서 작곡하는 교향곡이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또 그 궁에 돌아가서 또 일을 하지만 거의 30년 넘도록 그 좋은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곡을 작곡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혹은 환경이 됐다는 것은 참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한 그런 천재 작곡가잖아요. 그렇지만 하이든은 모차르트보다 더 오래 살았거든요. 1732년에 태어나서 1809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모차르트는 1756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돌아가셨거든요. 훨씬 더 오래 사시면서도 그런 안정적인 그런 음악 활동의 환경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든에 또 더 살펴보면 특히 우리가 교회곡이 이분의 다른 클래식곡 비하면 너무 작은 거죠. 교향곡이나 협주곡이나 그 현악 사중주곡 이런 거를 비하면 너무 교향곡이 작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든은 굉장한 헌신적인 가톨릭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그 신앙이 투철했고요. 그러면서 그 신앙을 바탕으로 굉장히 성격이 밝고 명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일하는데 유머와 위트와 그 명랑함으로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았다고 하죠. 이분이 자랄 때는
굉장히 가난했었거든요. 그래서 정규적인 그런 좋은 교육을 좀 받지를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는 여러분이 아시는 비엔나 소년 합창단, 그 슈테판 성당의 그 소년 그 소프라노죠. 보이 소프라노로도 또 거기서 일하기도 했던 그러한 하이든이었는데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독학도 하고 또 혼자서 열심히 그 이론가들, 푹츠라는 그 이론가도 있는데요. 당시 뛰어난 그 바흐의 아들인 C.P.E. 바흐라는 이분의 곡과 책들도 많이 참고하면서요. 마세슨 이런 분들의 서적도 공부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했다고 할 수 있는 정말 성실, 근면, 정직, 하이든을 얘기하면 이런 단어들이 따라가거든요. 그러면서 그 신앙적인 면이 바로 우리가 참 귀하게 보는 부분인데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하이든의 생애를 보면서 만약 이분이 에스테르하지 궁이 아니라 바하처럼 그 라입지히에 있는 토마스 교회 같은 그런 좋은 교회의 칸토, 교회 음악장으로 있었으면은 또 바하만큼이나 정말 좋은 교회 음악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흐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것을 그 작품의 그 음악 생활의 모토로 삼았던 분이시잖아요. 하이든도 의외로 악보에 보니까요. 많은 악보에 악보 시작할 때는 뭐라고 썼냐 하면요. In nomine Domini 곡을 시작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작품 활동을 혹은 이 곡을 바친다 해도 되겠고요. 이렇게 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곡 맨 끝에, 악보 끝에는 하이든이 주로 뭘 썼냐 하면 라우스 데오. 데오는 하나님이고요. 라우스는 찬양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곡을 시작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글을 악보에다가 이렇게 항상 썼다고 하네요. 너무 놀랍죠. 우리가 알기는 그냥 궁정 음악인이었나 보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분은 굉장한 투철한 신화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지창조, 이 오라토리를 조금 더 설명하면요. 이 천지창조를 나중에 그 하이든이 물론 영국에서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를 듣고 감명을 받아서 오라토리오를 쓰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오라토리오를 쓰면서 이 아주 후반기에 1798년 혹은 96년에서부터 한 2, 3년 동안 작곡을 한 것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든이 60세 이상이죠. 68세, 66세 이렇게 되는 이 시기에 이제 이 곡을 완성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놀라운 이 오라토리오거든요. 이 오라토리오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는 1부 끝에 나오는 합창곡인데 그 안에 물론 트리오, 그 삼중창이 있고요. 합창곡으로 나오는 이 선율을 우리가 찬송가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가 나오게 된 그 과정도 보니까 시는 1712년 조셉 에디슨이 이렇게 이제 시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12년 거의 100년 후죠. 12년에 영국에 있는 그 윌리엄 가디너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찬송 그 시를 그리고 또 곡을 많이 쓰셨던 그런 찬송 작곡가이시기도 하신데요. 이분의 우리 찬송가 67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있는데 이분이 그 하이든의 이 합창곡을 찬송곡조로 앞에 거의 그대로거든요. 약간 뒤에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 편곡을 해서 찬송가 선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형태는 다시 미국으로 가서 지난 시간에도 나왔는데 로엘 메이슨 4주를 가까이 하는 굉장히 우리 찬송가에 많은 찬송가를 작곡하신 미국의 작곡가 로엘 메이슨이 1848년에 지금의 형태의 찬송가 모습으로 또 에디슨의 이 시로 이렇게 우리의 찬송가가 된 것 같습니다. 절묘하게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1798년에 완성된 걸로 나오고요. 이분의 시는 1712년으로 보니까 거의 80년 이상의 그런 간격이 있는데요. 절묘하게 그 같은 시편, 19편 1절에서 3절,
4절의 약간 부분, 그리고 하이든의 그 천지창조에 나오는 그 찬양, 같은 시편 19편, 이 가사와 또 거의 같은 가사로 된 곡조가 같이 만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의 그 절묘한 그러한 만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절 주님의 그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그 초목,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또 하늘에 있는, 특히 이 앞쪽에 시편의 19편에 보면 하늘에 있는 별들, 해, 달, 이런 그 하늘들을 많이 이렇게 묘사하기 때문에 또 하늘도 많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창조함을 더 많이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간주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음악 양식 중에서 거의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교회 음악에 있어서 그 톤 칼라 혹은 톤, 이 그 음악이 주는 그런 느낌, 분위기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격이라 할 수도 있는, 물론 나아가서 음색까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이 좋을까 하는 걸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음악 자체에 있어서는 그 선율, 어떤 선율이, 어떤 리듬이, 어떤 화성이,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균형을 잘 이루는 음악이, 그러면서 교회 음악의 그 독특한 하나의 그 전통적인 양식이기도 했고, 또 우리에게 더 묵상하게 만드는 교회적인 그런 음악을 느끼게 하는 그 텍스처, 성부 구조, 약간의 다성적인 그런 것까지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것을 갖추었다고, 혹은 여기에 이제 많이 좋은 교회음악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타날 때에 그 음악의 느낌이 있거든요. 분위기라 그러나요? 아니면 격이라 그럴 수도 있고, 어떤 풍이라 할 수도 있는, 가풍이라 할 때 그 집안의 분위기라는 그 풍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느끼는 교회 풍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것이 정말 교회 음악과, 다 그런 음악적인 요소를 가졌다 하더라도 교회 음악과 다른 클래식 음악과, 그리고 특히 대중음악과 다른 그런 톤, 그런 풍을, 그런 음악적인 느낌을,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지를 아주 어렵지만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체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음악인가, 다 갖췄다 하더라도 교회음악인가 아니면 다른 음악인가 하는 하나의 그 잣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그 톤이라는 그 영어 면에서 조금 알아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톤하면 그냥 소리 이렇게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어떤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 분위기, 그런 성격 같은, 성질 같은 그런 것을 이제 톤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미술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림에서 그런 농담, 그러니까 진하고 옅고, 이 그림을 만약에 봤을 때 이게 전체적인 그 감각이, 색감이
찢다 혹은 옅은 그런 분위기랄까, 아니면 어두운 그렇게 명암도 얘기하고, 농담 혹은 명암과 연관해서 미술에서는 톤이라는 그 단어를 종종 쓰는데요. 이 음악이 어떤가 하는 것이죠. 음악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떤가, 오는 그 분위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것으로 음악에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격이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위기나 환경에 어울리는 이런 뜻이잖아요. 격에 맞다. 그래서 가끔 쓰는 게 우리가 품격이라는 말을 하죠. 물론 좋은 의미에서 이제 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는 합니다. 인격, 품격 할 때 어떤 그 사람의 됨됨이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상황적인 게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요. 교회 음악을 들었을 때 이 음악이 교회라는 품격, 교회라는 느낌, 교회라는 분위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느끼는 것인가 하는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것이겠죠. 톤 혹은 톤 컬러라는 것은. 그래서 풍이라는 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스타일은 조금 더 큰 의미이기는 합니다. 스타일은 훨씬 더 예를 들면 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요. 시대적인, 예를 들면 중세 스타일, 르네상스 스타일, 바로크 스타일, 클래식, 로맨틱, 다른 음악사적인 스타일이 다 있고, 그러면서 또 같은 시대 안에서도 지역마다 또 다른 스타일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바로크라고 하면 프랑스 바로크 음악과 독일 바로크 음악이 다르거든요. 그런 지역적인 스타일이 또 있고, 그러면서 또 독일 안에서도 작곡가별로 얘기를 하면 바흐와 또 다른, 예를 들면 텔레만이나 파헬벨이 있는데요. 이 두 분의 작곡 스타일은 또 다르거든요. 그 스타일이라 하면은 시대적인 스타일도 있고 지역적인 스타일도 있고, 지역 안에서 같은 시대인데도 또 작곡자마다 다른 스타일이 있고, 더구나 또 이제 스타일로 말하면 개인 스타일 안에서도요. 예를 들면 베토벤 같은 경우는 베토벤 안에서도 자기 개인 스타일이 있는데, 베토벤 자신의 스타일 안에서도 또 시대적인 스타일이 있거든요. 베토벤의 전기와 후기의 스타일이 또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 스타일은 큰 의미의 그런 개념도 되면서 아주 세분화도 되는데요. 이 톤이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고 개인을 초월하고 국가를, 지역을 초월해서 그 안에 느끼는 무언가, 그 독특한 정체성이겠죠. 분위기, 느낌. 그게 음색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냥 음악적인 느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카펠라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악을, 르네상스 음악이라도, 같은 르네상스 음악이라도, 만약에 이제 막 르네상스 무반주가 많으니까 합창 음악을 이렇게 들었을 때 가사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뭐 독일어일 수도 있고 이탈리아일 수도 있고 영어일 수도 있고, 그냥 연주하는 걸 들었을 때 이것은 그냥 밖에서 그냥 일반 그 가사에 의한 그러한 합창곡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들으면 이거는 교회곡 같은데 하는, 바로 이것이죠. 무엇이 이거를 이렇게 만드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결국은 톤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교회 밖의 음악과 교회 안의 음악은 그 느낌이, 분위기가, 그 농암이라 해도 좋고요, 혹은 명암이라 해도 좋고, 풍이라 해도 좋고, 격이라도 해도 좋고, 이 격이 밖에 교회 외의 음악과 교회의 음악은 격이 다르고 그 풍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이겠죠. 이걸 어떻게 다르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톤의 중요성이 바로 정체성과 연관된 것입니다. 톤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교회 음악이냐, 교회 음악 아닌 다른 음악이냐 하는 것이죠.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성이 아닙니까?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것은 분리됨이라고 제가 많은 강의에서 이제 벌써 나온 것인데요. 교회는 다른 것이죠. 어느 단체든 어느 모임이든, 그 모임이든 단체든 다른 어떤 그룹과 다른 모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과 공통적인 것도 있겠지만 다른 독특한 정체성을 가져야 교회겠죠.
그게 독특한 그 무리들의 교회라는 그 모임의 그 정체성이니까요.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다르거든요. 그러면 교회와 세상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음악과 다른 음악은 교회가 다른데 교회 음악도 다른 교회 외의 음악과는 다르겠죠. 정체성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톤 컬러 혹은 톤의 의미는 교회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교회 음악의 이 톤을 혹은 톤 컬러를 결정을 짓는 요인은 뭐겠습니까? 요소는 뭐겠습니까? 바로 정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이 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 정신이죠. 기독교 정신, 아까 말씀 나온 그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교회의 정체성, 이 기독교적 정체성, 교회 정신이 가장 중요한 정신이겠죠. 그러면서 교회 음악의 그 톤 컬러를 결정짓는 그 요인은 예배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 그리고는 예배 정신입니다. 이 음악이 아까 처음 나오는 구별성 정체성과 관계된 그 요인을 말했지만 이 음악이 예배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음악과 다른 것이 예배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음악은 자주 나왔지만 즐기는 음악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 보면 모든 예술은 오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모든 예술은 오락이다. 그렇지만 일종의 물론 그 오락이 어떤 종류의 오락이냐에 달린 것이겠지만 클래식 음악도 고상한 오락, 어떤 고상하고 고상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모든 예술은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궁극적인 미를 추구하는 것도 그 사람의 그 자기 실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들으면서 좋고 하는 그 일종의 오락이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 있는데요. 교회 음악은 오락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드림이죠. 봉헌이죠.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톤 컬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그 정신이 기독교 정신, 거룩함,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가치, 이 정신이겠죠. 이 정신, 그리고 예배라는 정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바치는 이런 정신이죠. 그리고 만약에 추가할 수 있다면 바로 교회 음악 정신입니다. 교회 음악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내려온 교회 음악의 그 레퍼토리, 그리고 교회 음악가들이 아주 신실한 교회 음악가들이 곡을 작곡할 때 이렇게 작곡한 하나의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작품들이 있거든요. 교회 음악들이 너무 많거든요. 클래식한 그 뿌리 속에서 보면 중세부터 이어지는 교회 음악들이 적어도 바로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교회 음악들의 레퍼토리가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 맥락에 이어져 오는 그 맥을 잇는 교회 음악 가들의, 교회 음악 작곡가들 혹은 교회 음악 연주가들의 그 정신이 있거든요. 그 정신이겠죠. 솔리데오 글로리아도 좋고요. 하이든이 제가 소개했던 라우스데오도 좋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좋고, 인 노미네 도미니,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정신도 좋고요. 이 모든 정신들이 교회 음악의 톤 컬러를 결정짓는 요소가, 요인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몇 가지를 만약에 추가한다면 교회가 그 교회 음악인을 얼마나 후원하는가도 조금 관계는 됩니다. 중세, 르네상스, 그리고 바로크는 한 반 정도 약간은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교회 음악인을 전적으로 후원했거든요. 하이든이 에스트라하디 궁에서 전적인 경제적 후원을 바탕으로 활발한 작곡 활동을 한 것처럼 많은 교회 음악인들이 교회의 전적인 후원을 받고 바흐처럼 그렇게 작곡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 활동을 교회에서 할 수 있을 때는 교회에 이런 그 규정이 있겠죠.
곡을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될 것 같고, 예배는 이러니까 예배를 배우고 예배의 그 실현을 위해서 봉헌이라는 이 정신으로 그런 음악들을 써야 했을 겁니다. 조금 이상하면은 제재가 왔겠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 선율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연주는 조금 이상한 것 같다. 틀림없이 이런 후원을 했으니까 제재가 들어가는 이런 그 상황이었잖아요. 그 부정적으로 말하면 제재지만 좋게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런 적극적으로 좋은 교회 음악을 만들도록 후원하고 정신적인 뒷받침을 해주면서 음악적인 것을 이렇게 약간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교회 음악의 그 톤을 그 느낌을, 그 분위기를, 그런 우리가 그 정체성을 쭉 내려올 수 있도록 교회가 이렇게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후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대에 와서 이제 그 개신교가 나오면서 칼빈, 그다음 루터 개신교가 나오면서 이런 후원들이 약해지죠. 물론 성공회는 국가적인 그런 게 있고 루터도 국가적인 게 있어서 좀 덜합니다만은 나머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그 외에 많은 교단들인 경우는 그런 그 국가적인 혹은 든든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아무래도 약하죠. 교회에서 또 특히 이 음악에 대해서 관심도 이렇게 그런 그 성공이나 루터교만큼 또 전통도 짧다 보니까 뿌리도 짧다 보니까 관심도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원도 적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음악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냥 내버려 두었을 수도 있는 현대에 오면 거의 무관심 같은 지휘자나 반주자가 어떤 곡을 교회에 연주해도 별로 얘기할 만한 그런 뭐라 그러나요? 그 상황이 안 돼 있는. 그래서 현대 교회로 보면 특히 개신교에서 보면은 교회 음악은 따로 어떻게 보면 교회와 완전히 별개처럼 가는 그런 느낌도 들 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 교회가 이미 세속화가 많이 됐다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교회가 세상과 너무 비슷해졌으니까 또 교회 음악이 또 세상과 비슷한 세상 음악과 비슷한 음악이 들어와도 그런가 보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교회 음악만이 가지는 톤 혹은 톤 컬러를 유지하는 데서는 이런 그 기독교적 정신, 예배 정신, 이런 그 교회 음악 전통적인 교회 음악가의 정신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우선이지만 또 교회에서 후원하면 어느 정도는 이게 유지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현대교회 많은 교회에 이렇게 후원이 미흡한 가운데는 이런 교회 음악의 정신, 톤, 컬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창합니다. 그러면 이 톤 컬러를 그럼 어떤 컬러가 시대적으로 있었던가 우리가 만약에 살펴본다면 있죠. 가장 처음으로 올라가면은 성전음악이지 않습니까? 남자 30세에서 50세 남자 목소리만 기악이 있었을 때도 있고 무반주였을 때도 있고 이것이 초기 교회로 내려오는 그 교회 음악의 그 분위기거든요. 생각하게 하는, 묵상하게 하는, 빠르다기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읊으면서 성경 가사가 많았으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편이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묵상하는 그런 음악들이다 보니까 묵상하게 하는 그 저음의 그런 음역들 여러분 생각하시면 첼로 같은 음역이라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음악에서 그 다음에 중세로 서서히 넘어오면은 서서히 보이 소프라노가 있죠. 하이든이 슈테판 성당의 그 비엔나 지금의 그 어린이 소프라노로 했던 것처럼 보이 소프라노들이 이제 맑은 소프라노가 들어오면서 그 남성의 그 베이스와 이렇게 테너 해서 이렇게 이제 찬양들이 많이 또 일어났었죠. 무반주기도 했고요. 그런 그 분위기입니다. 혹은 음색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느끼면 그래서 일반 그 소프라노 여성에서 나오는 그 소프라노 소리와 보이 소프라노 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훨씬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동영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그 라입지히의 토마스 교회 바하의 그 교회의 그 마텔 순환곡이나 이런 곡을 들으시면 그 보이 소프라노가 소프라노를 이제 담당하는데요. 그 곡들을 듣는 거랑 어른 여성이 소프라노를 해서 연주하는 마텔 순환곡과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소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까지 내려오면은 혼성이죠. 사실은 현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좋은 소리는 혼성입니다. 물론 성공회나 루터교에서 혹은 가끔씩 그런 개신교이긴 하지만 가끔은 보이소프라노를 써서 하는 성가대가 드물게는 있습니다. 물론 큰 성당에는 있고요. 가톨릭에도 가끔은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개신교에서 개혁교회에서 혼성 성가대를 많이 하니까요. 그런 우리 상황 속에 생각하면은,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좋습니다. 가끔은 보이소프라노, 어린이 소프라노를 통해서 소프라노와 그 다음에 다른 혼성이 들어가서 하는 그런 것도 가끔은 좋겠죠. 하나의 부분으로 필요는 할 수 있겠지만 다양성 면에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성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혼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필요로 한, 교회가 좋게 생각한 교회만의 정체성을 가지는 그런 느낌이 오는, 일반 합창곡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가사를 안 하고 만약에 아로 했다든가, 아니면 가사를 해도 가사를 정확하게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들었을 때 아, 저거는 일반 합창곡 같네, 아니면 저거는 뭔가 모르지만 교회 합창곡 같다 라든가, 만약에 기악곡을 들었을 때도요, 대표적인 기악곡이 이제 교회 음악에서는 오르간이니까 오르간곡을 들었을 때 아, 저 곡은 그냥 일반 연주회용 곡 같구나, 아니면 저 곡은 교회곡 같구나. 물론 그 오르간 곡이 교회 선율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독창적인 선율을 한 그런 작품이라도 어딘가 모르게 교회곡 같아,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원하는 이 톤, 음색, 맑으면 좋겠죠. 순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맑고 순하다는 이것도 사실은 추상적인 것이거든요. 혼성 안에서 다양한 음색으로,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뭔가 다르게 느낌이 오는 그 분위기가 교회 풍인 같아, 교회 것 같다 하는 이 톤, 혹은 톤 컬러, 이것이 교회 음악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아카펠라의 요소라 생각합니다. 교회 음악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대 교회 음악은 아카펠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음악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선율, 리듬, 화성, 텍스처 면에서도 많이 미흡한 것 같고요. 이 톤 컬러에서 오면은 더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것을 다시 교회 음악을 제자리로 교회 음악 같아라고 느끼는 그런 음악 모습을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에는 워낙 다양한 요소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클래식, 로맨틱, 여기 오면은 대체로 그 시대적인 그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각각. 그렇지만 현대에는 아주 다양한 개성, 다양한 스타일들이 공존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 음악도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해 있는 교회 음악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톤 혹은 톤 컬러라는 것은 이 스타일을 초월하는, 어떤 스타일, 어떤 시대, 어떤 지역을 초월해서 꾸준히 흘러오는 그 안에 들어있는 교회 같은, 교회다움, 교회 느낌, 교회 분위기, 교회 풍,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곡가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그 연주 면에서 이 아카펠라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 연주를 살펴볼 텐데요.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이 되는가 하는 게 나올 텐데요. 그 겸손함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겸손함이 아주 전제가 됩니다. 교회 음악의 정신 안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배거든요. 그래서 교회 음악을 들으면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고 뭔가를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을 살피게 하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는, 기도가 나오게 하는, 기도를 하게 하는 그런 음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음악으로 우리가 일단은 작곡이 돼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는 연주를 또 그렇게 연주가 되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프리젠테이션인데요. 예술은 결국은 표현을 드러내는,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카펠라, 교회막 정신, 우리 교회막 양식,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 연주에서 어떻게 또 이것을 드러낼 수 있을지, 어떤 음악이 정말 우리가 들었을 때 교회음악 같다라는 것이 느낌이 올 수 있는지 좀 더 그 연주까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